성장해서 돌파하라 그로우트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무엇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분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체험을 하는 체험력이 있었고, 그리고 전투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태도는 작은 것이지만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태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하지만 이 태도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무엇입니까? 태도, 영어로는 attitude죠. 이 태도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이 마음 상태나 자세죠. 그래서 생각, 감정, 우리의 신념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태도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 이것이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남성들과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들은 이 기도 중에 막 분노하고 그리고 다툼에 휩쓸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이 상류층 여성들은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이라든지 장신구들을 많이 붙이고 그리고 과시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앙인들의 이런 경건한 모습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경건이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인의 태도는, 신앙인의 자세, 이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 이 삶의 진정성을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우리가 성장해서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디서든 분노와 다툼을 버리는 태도가 영적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든 분노와 다툼을 버리는 태도가 영적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분노라는 것은 내면에 쌓여있는 원한이고 적대감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지속적이고요, 마음에 품어두면 자꾸 이렇게 분노라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분노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게 하죠. 좋은 관계였다가 순간 욱하는 그런 이 분노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노라는 이 한자 단어를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낼 분, 성낼 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게 두 개가 부딪히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억눌렸던 이 울분과 원망들이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 바로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쌓여 있다가 폭발을 하거든요. 이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 단순히 내가 막 이렇게 짧게 욱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쌓아뒀다가 화산처럼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바로 분노다라는 겁니다. 속에서 쌓여있던 것이 계속 쌓고 쌓이다가 이제 울분이 터져서 나오는 것이 분노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그 폭발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노를 딱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폭발력 있게 우리가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는 굉장히 안에서 골문 것들이 이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할 때 쌓인 분노를 내려놔라 라고 지금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툼은 뭡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 뜻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이 싸울 투의 단어의 구성, 그러니까 싸움 투, 손수, 그러니까 이게 손과 손이 맞수어서
다투는 것이 바로 다툴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손이 맞대어서 다투는 것이 바로 다툼의 근원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싸우고요, 격렬하게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다툼이라는 겁니다. 언어와 행동이 부딪히고, 그래서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 처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각 처에서. 이 각처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분노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여, 우리 형제들이여, 지방과 직장에서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안에서는 분노를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처 주는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와 다툼에 자주 휩싸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와 집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집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같은 아빠, 그리고 같은 남편, 같은 남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좀 찔림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다투는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면요, 이 실랑이를 하다가 별것도 아닌 것에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 남자들의 기질 자체가 막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더 높아져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다 보면 그 논쟁에서 내 논리가 틀렸어도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게 남자들의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썽을 내고 실갱이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다가 갑자기 가드를 올리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냐면,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망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2장은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러한 사소한 모습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분노라는 것은 2차적인 감정이래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2차적인 감정인데, 그러면 분노가 생기기 전에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다툼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분노와 다툼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뿌리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우리가 곱씹다 보니까 열받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잘 대화하다가 나의 상처를 찔렀을 때 갑자기 열받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킬레스건을 찔렀을 때 갑자기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라는 것을 잘 다뤄야 되는데요, 이 상처를 이렇게 훌훌 잘 털어버리는 우리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처를 쌓게 되면, 이 상처가 독이거든요. 독은 쌓으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쌓이게 되면 분노가 되고요, 분노가 쌓이면 이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상처에 위로의 꽃을 선무하는 겁니다.
상처에 위로의 것을 선물해 주기. 두 번째는 상처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고 희망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들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저 끝에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지독해서 나를 쉽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상처의 희생양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 골마서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준다라고 하지만 이 상처는 내 안에서 지금 썩고 있는 겁니다. 상처라는 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진흙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처는 온몸에 퍼지게 되고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상처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현실 세계로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얼굴 표정에서 나오고 언어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상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상처는 빨리 알아차리고 해독을 빨리 하면 괜찮은데, 이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 그게 쌓여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분노가 다툼을 일으켜서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요, 이 또 다른 이제 파멸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처는 드러나야지 낫습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상처 났을 때 드러내놓고 약을 바르면 낫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내면의 이 상처들을 드러내야지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정직하게 보시고요, 상처가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대신 상처가 아물도록 보듬어주면 낫습니다. 상처는 더 아름다운 열매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 나무가 가지를 잘라서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합니다. 그 상처의 에너지로 더 많은 열매와 싹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상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상처 없는 인생이 없고 이 무통의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라면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는 직구로 맞든 변화구로 맞든 맞으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해결을 해야 돼요. 상처는 또 예고 없이 찾아오면서 또 옵니다. 내가 해결을 했는데 또 와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이 상처를 들여다보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든 게 아니라 상처 가운데서도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 것에 힘들거든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고통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부족해 힘든 세상이다. 고통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따뜻한 위로가 있다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따뜻한 사랑이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도구가 되고, 이 상처는 바로 사랑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여자친구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여자친구와 싸우고 우리 또 이렇게 싸움이 있었을 때 꽃 한 송이 한번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장미꽃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요, 호박꽃 선물하면서 아 예쁘다 하지 마시고 예쁜 꽃을 한 송이 사서 선물해 주세요. 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조금은 닭살스럽지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녹습니다. 알고도 녹습니다. 위로의 꽃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은 그냥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서 정말 꽃 한 송이, 작은 선물 하나 그냥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그 마음이 녹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아프긴 하지만 넌 괜찮아 라고 묻는 순간 세상은 환하게 밝아진다라고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프긴 하지만 넌 괜찮니?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세상을 환하게 비춘답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와 정말 아름다운 말로 한번 그 씨앗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프긴 하지만 넌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나도 아프긴 하지만 넌 괜찮아? 나도 아프긴 하지만 넌 괜찮니? 되게 유치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위로를 줍니다.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지만 넌 정말 괜찮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는 정말 따뜻함이 있는 우리 NABC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디서든 정결한 삶의 태도가 영적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든 정결한 삶의 태도가 영적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처에서라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각처에서, 모든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각처에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예배소에서나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이 없어 깨끗한 손을 쳐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가 예배소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있는 각 처소, 직장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이 각 처소는 예배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은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자는 모든 곳에서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각자의 삶이 예배의 장소고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의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디서든 간에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내비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손을 든다라는 이 태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복한다, 내려놓는다, surrender,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이 항복한다라는 손드는 태도죠. 항복한다라는 것은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억울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나를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잘 알죠?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은 깨끗한 행동을 말합니다. 어디서든, 각 처소, 각 예배소,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손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붙잡는 손, 그리고 원망과 다툼으로 더럽혀진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삶이 청결해야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혈류에 우리가 불순물이 쌓이게 되면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끼어 있으면 흐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간구죠.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손을 뻗죠. 이거 달라고 막 내가 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막 때렸습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손을 왜 뻗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손을 뻗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스트레칭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태도가 손을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한 구절, 이 가사 하나하나가 주님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든다. 정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갈망하는 태도다라는 거죠. 식탁 위에서나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그리고 계약서 앞에서 어떤 사인을 하기 전에나, 시험지를 앞두고서나, 우리가 보고서에 결제를 받기 전이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이 살아가는, 내가 오늘의 이 컨트랙트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만나는 관계 앞에서 손을 들어 주님께 묻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내 삶 전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장소에 묶이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장소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자는 우리의 공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예배자, 그리고 문 밖을 나서서 우리가 집으로 가는 그 길부터 우리의 삶의 여정의 그 6일 동안의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청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기 과시보다 경건을 쌓는 태도가 영적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며 이 남자들이요 라고 말하거든요. 남자들 조금 억울하셨죠. 9절부터 보면 여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 차례입니다. 이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9절에 보면 여성에게 이 초점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문화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나온 이 다산 풍요의 여신이 바로 이러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내랑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 무슨 홈런볼인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몸에 뭔가를 이렇게 많이 붙여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르테미스의 이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신전의 이 상의 이 의미는 도시와 이 풍요, 도시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 때문에 당시의 여성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상류층 여성들이 화려한 옷과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과시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장을 많이 함으로써 자기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 구절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거든요. 이 따은 머리라는 것은 재산과 지위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왕후들이 머리에 이렇게 잔뜩 머리를 따서 무겁게 하고 많이들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위, 이런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의 차이를 둡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이나 진수, 이 진주라는 것은 이제 보석 장신구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 상류층 여성들만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데 이 금과 목걸이, 진주 이렇게 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값진 옷입니다. 호화로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진 옷을 한다라는 것은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은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값진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장은 단순히 우리가 좋아서 꾸밈의 정도가 아니라요, 이 신분이나 부나 힘을, 그러한 매력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계 잘 아세요? 시계. 저도 시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계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씩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사진 하나 보실까요? 지드래곤이 찾던 시계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이콥앤코라는 시계를 차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일까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한 100만 불이 넘는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뭐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나랑은 조금 다른 사람,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뭐 돈이 있으면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이런 것 말고 대신에 9절 10절에서 대신 해야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이런 것을 해라라고 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질서 있게 바른 태도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이 외모를 넘어서 이런 표현이죠. 나의 내적인 표현이 바로 옷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겉모습의 화려함에 치중하지 말고 품위와 경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라라는 말은 겸손함과 절제를 갖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보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선행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진짜 멋있는 삶은 드러나는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행실에서 나타나는 멋, 정말 행동에서 나타나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다. 이 삶의 태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성들이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절제하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내면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섬김과 선행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말이 은혜롭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툭 던지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이 부드럽게만 말해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도 만들지 않고요.
외모보다 표정과 태도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선행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이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여성은 자기 과시보다 경건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외적 화려함보다 내적 진실함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특정 대상인 남자와 어떤 특정 대상인 여자를 가리킨다기보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 신앙인들은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를 내기보다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그리고 자기 가시보다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신 8에서 10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 그것은 분노와 다툼을 벌이는 삶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드는 삶이고요, 그리고 자기 가시보다 경건을 쌓는 삶이고 선행으로 단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경외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갖추기 위한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경건한 삶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뿌리를 바꾸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정말 힘을 쓰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진급하기 위해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밤을 새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면서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을 첫 주제가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분노와 다툼과 여러분의 태도와 신앙인들의 태도를 갖춰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달라스 윌라드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승리와 패배는 기도에서 결판납니다. 기도는 이 삶의 이 차선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고요. 기도는 삶의 전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크 배터스는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분노와 다툼을 벌이는 태도, 경건으로 단장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자세의 태도가, 그것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태도의 힘, 이 태도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돌파하고 내일도 돌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정말 이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서 더 이상의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겉모습을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